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 12장의 두 곳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까지. 자, 여러분이 먼저 읽으십시오.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부자는 누구인가? 진짜 부자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게 들어봤죠? 어느 카드 광고의 문구입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텔레비에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예? 저게 몇 년도냐 하면 아시는 분? 어떻게 알아요? 지웠어야 되는데 2002년도 됐습니다. 2002년도니까 아주 오래전의 광고 멘트입니다. 24년 전.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이거 정말 대단한 카피입니다. 20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딴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 기억이 나요. 자, 부자 되세요.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면 정말 청렴한 사람.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글쎄요. 부자의 정확한 기준이 뭐냐? 의견이 다양하겠지만 10억, 100억 부자도 또 나뉘겠죠. 어쨌든 부자는 우리가 압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마 부자가 아닐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이기에 세상은 정말 돈이면 많은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는 딱 그러면 성공한 사람. 부자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부자는 행복한 사람, 부러운 사람이겠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늘 운집해 있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무리 중에서 누군가가 선생님, 그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좀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우리 형이 자기의 합법적인 몫인 3분의 2로 만족하지 않고, 장자는 2몫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 몫인 3분의 1까지 다 차지하려고 하니 예수님 이거 불공평해요. 우리 예수님이 중재자로 좀 나서주셔서 내 몫의 유산을 받게 도와주세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별의별 부탁을 다 하는데 재산을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 대신에 너 나한테 수고비 챙겨주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님은 거절하시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인 진리, 인생과 신앙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탐욕을, 크게 합시다. 모든 탐욕을 멀리해라. 사람의 생명은 넘치는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돈, 그러니까 탐심을 버려라. 생명이라는 게 소유에 넉넉한 데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하시더니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한 부자에 대한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비유가 많은데 이 비유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상당한 밭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미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서 근데 이번에 농사가 더 잘 된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꽉 차 있고 좋은 게 차 있는데 어이구, 대박이 터졌네, 농사가 잘 됐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에 겨운 고민을 하다가 멋진 해결책을 발견하고 좋아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럼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 부자는 인간적으로 쉼이 유능한 자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행운아, 성공자요.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를 잔뜩 쌓아둬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이제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냐? 여러 해 동안 그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인생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돈 벌 필요도 없고 내가 애쓸 필요가 없고 이제 실컷 돈이나 쓰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아마 롤 모델이었나 봐요. 그 부자처럼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락게 즐기며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자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실컷 누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 이 부자의 인생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겠다. 그런데 이제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부자의 인생 너무나 멋있는데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공한 이 부자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 지혜로운 자여 하는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바보 멍청아 이렇게 말씀해요. 바보야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는 그러니까
둔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부자는 17절에서 19절까지 딱 세 구절 속에서 나, 내 거 이런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보시면 6번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내가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자기가 대장인 양 착각하며 사는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내가 하는 거야. 두 번째, 부자는 그저 보이는 거, 물질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는 보이는 물질,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는 고립된 외톨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자는 모든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기만 합니다. 철저하게 움켜쥐기만 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쌓아둬요. 그렇게 재물을 자기를 위해 잔뜩 쌓아두면, 재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두면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올무와 족쇄가 채워집니다. 또 쌓아두었으니 그것은 썩기 시작합니다. 악취를 풍기다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음식 같은 거 나 혼자 먹어야지 쌓아둬봐요. 좀 있으면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쌓아두지 말고 신선할 때 잘 사용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썩기 전에 나눠줘라. 과일 같은 거 나 혼자 먹어야지 다 버려요. 빨리빨리 나눠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부자는 여러분 자기가 계획하면 인생 만사가 그대로 다 진행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는데 익숙합니다. 10년 계획, 20년 계획,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사람들은 계획을 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근데 항상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계획을 짤 수는 있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내가 계획을 세워도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건축자가 집을 세워도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부자는 이 생의 세상적인 쾌락과 만족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먹고 편안하게 재미있게 지낸다고 그게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세상에서 잘 먹고 즐기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영혼은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자살을 하잖아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다, 그게 맞다면 행복하다면 부자들은 안 죽어야죠. 근데 부자가 자살을 해요. 인기 많은 연예인이 인생이 허무하다 실토합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것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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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세상의 것은 사실은 헛된 거예요. 여섯 번째, 부자는 몇 년 후를 위해서 고심하고 재물을 잔뜩 쌓아뒀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실, 바로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이 항상 지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때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거를 부자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 또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결국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7번째로 그거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속에서 부유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원천인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야 다른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복의 근원과 연결이 돼야 복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부유함은 결국 뭐냐면 항상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믿음의 부유함이고 영적인 부유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유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식주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까마귀,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새라 그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를 지명합니다. 까마귀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새를 먹이고 입히는지 백합화를 입히는지 생각해 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다독이시는 거예요. 너네가 새만도 못하냐? 너네가 백합화만도 못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인데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작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도 하지 말래요. 이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그건 기도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해. 아니면 그래? 몰랐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얼마가 필요해. 그래? 하나님 그때 내가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몰랐는데 알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숫자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계속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마음이 거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어디 숨겨놓으면 맨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새로 뽑았어요. 맨날 마음이 자동차에 가 있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차 잘 있나?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긁고 갔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잠이 잘 오더래. 그래, 자동차는 자동차지. 자동차는 타는 거지. 정신이 든 거예요. 자동차가 우상이었다가 자동차가 된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진정한 부자는 잠시 사는 이 땅 위에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즐기는 자가 아닙니다. 나 돈 많아 자랑하는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진짜 보물을 하늘에 소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영원한 곳에 보물이 있는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한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심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멘. 나를 위해 살기보다 주를 위해, 남을 위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해 장사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아멘.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번 주의 암송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행위,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은밀한 것까지도 다 선과 악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예, 하나님을 나 혼자 만나서는 두려워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언젠가 얼굴로 직접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서 결선하게 되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부유한 지혜자,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온전히 충성하고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아멘.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런데 천국의 부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